오늘은 히스기야입니다. 글자가 들어 사람 이름 딱 하나만 이렇게 넣어서 드렸는데요. 제2의 솔로몬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러한 왕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하스였는데요. 이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나이를 좀 이렇게 꼽아봤더니 이 아하스가 너무 일찍 성에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11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게 도대체 가능한지? 아무튼 굉장히 신체가 발달하고 또 조상들이 아주 일찌감치 이렇게 중매를 서서 그래서 참 아들을 일찍 얻은 것 같아요. 11살에 난 아들인데 아시다시피 이 아하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았어요.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도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눈을 떠서 그런지 이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그러한 종교들, 특히 성적으로 관계된 종교들은 모두 다 섭렵을 했습니다. 여신을 먼저 섬기더니 남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몰렉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까지 모두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자기 집을 망치고 왕이니까 나라를 망치고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하여서 이런 사람은 왕의 묘실에도 드릴 필요가 없다 해서 왕인데도 그 묘실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본 히스기야는요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을 깨친 거죠. 아버지가 왕이 되셨을 때는 이미 9살 먹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발달이 빨라서 9살이면은 아마 지각을 다 분별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영면한 아이들은 4살만 돼도 아빠 엄마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까지 다 안다. 그래서 친척들한테 다 잃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듣는데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강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꼴이 말이 아니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걸은 길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걷지 않은 길, 그거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실패한 그 길을 거꾸로 돌려놓겠다라고 하여서 할아버지 때 열심히 믿던 하나님 신앙, 거기에 100% 헌신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분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혹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다 맞춰져 가지고 매우 지혜스러운 그리고 성공적인 왕위를 지내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헌신과 지혜를 겸비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겸손한 자세,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헌신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만한 일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 비용을 대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헌신이라고 말할 때는 신앙, 더구나 하나님 신앙,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신앙,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디에 헌신을 했냐면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25세 왕이 되자마자 달을 바꾸어 갈 때마다 새로운
개혁, 혁신 정책을 일으켰는데요. 1월 달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죄악을 일소하고 그 죄악을 일소하는 방편으로 무엇보다도 사람이 성결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만연한 타락한 그러한 곳에서는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달에 한 게 뭐냐? 사람 깨끗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본인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결 예식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 망쳐놓은 성전,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답게 꾸미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자신이 지난달에 지켰어야 할 유월절, 그것이 한 달 동안에 연기된 그러한 일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을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된다. 자기 집안만 지킨 게 아니고 왕이니까 영향력이 온 나라에 미치니까요.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오늘날 표현하면 주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매우 강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하면서도 신이라고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은 동포나 망해서 유민으로 난민으로 떠돌고 있었던 북쪽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포섭하는, 사실은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한 보름 정도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끝났는데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진행을 안 하고요. 한 달을 기간을 연기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짜내고 또 거기에 전심전력 투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월부터 7월달까지는 종교를 재조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영도했던 모세의 자손, 모세의 직계 자손까지도 빌어먹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러한 얘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민이 되고 이 땅을 받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은공을 배은명덕하게 버리는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자손까지도 빌어먹게.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말고 다른 지파들이 잘 나눠서 가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봉헌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고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하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할 때 제사장들이 바로 서고 레위인들이 바로 서고 이 종교가 바로 서니까는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온 지식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마루종자라는 게 그겁니다. 제일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종교가 재조직되니까 당시의 국제 정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날로 우리가 늘 성장하면서 살면서 들었던 자주국방, 자주독립 이러한 것들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정신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지금 요즘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이 두꺼운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파니 좌파니.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게 무슨 우파 좌파가 있습니까? 하나로 나가야지.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왕은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이건 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종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
또 고국으로 말하면 모든 7천만 동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옛날 구호로 하자면 잘 살아보세요. 오늘날 구호로 하자면 보람되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그 일을 성공한 그러한 왕이라고 하시죠. 어떻게 해요? 헌신함으로써. 어디에요? 신앙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지혜는요. 이 사람의 헌신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표를 둘로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는요. 국제 정세가 변합니다. 이 사람이 즉위한 때가 주전 715년입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힘이 약화돼요. 이 사람이 즉위하고 나서 10년 지나가지고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국력을 재정비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애굽 나라를 치겠다고 애굽 나라를 치러 내려올 때는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우리한테 붙든지 애굽에 붙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나 이러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즉위 초기에는요 그러질 않았어요.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국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 혼자 발버둥 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되는 일들.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이러지 않습니까? 신앙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상황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1월, 2월, 3월, 4월 하면서 7월 내려가면서 그렇게 온 국력을 하나로 모은 그러한 데 있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상황을 딱 좋게 만들어주신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난을 겪고 나서요. 그거를 우리가 다 지난 주간에 묵상했습니다만 이겨냈어요. 신기하게. 정말 기적처럼 성경에는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싹쓸이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탈취물들을 나누고 다시 한번 어려움을,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국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만 이분이 마음속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극복하고 그러니까는 교만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몸을 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못 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면벽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왕이 되자마자 오직 하나님 한 분 선교하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함을 내가 보았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이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결혼식 할 때 주리 앞에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요. 기쁠 때 반 있으면 슬플 때 반 있고 건강할 때 반 있으면 아플 때 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거예요. 기쁠 때 건강할 때 누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차곡차곡 예측하고 하면서 남들이 못하는 슬플 때 아플 때 그것을 무사히 무난히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지나고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지나가고 하면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줬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이죠. 1월 달에 이분이 죄악을 일소하면서 어떻게 지혜를 행했느냐? 사람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는 군인들을 많이 키우거나
또는 백성들을 잘 먹이거나 하는 것 이전에 가장 높은 가르침,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하면서 제사장, 레위인, 실제적으로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처음에 레위인, 제사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더 열심을 냈거든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성경에는 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분들이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끝나고 피탁자들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협동해야 됩니다. 컬래버레이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보았더니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이민까지 와서 살고 계시고 다 자리 잡고 살고 계시고 그리고 더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명망을 얻으셔가지고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을 해주고 3분의 1 해주고 다 뽑으신 분들이니까 훌륭한 분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뽑히신 분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여지껏 우리 교회가 다소 약점인 부분들이 있었다 하면 바로 이 점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지혜를 행한 것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귀인들까지 똘똘 뭉치게 해서 자신의 개혁 정책이 한치에 흐트러진 오차도 없이 제대로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2월 달에 있었던 것을 그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느냐 하면은요. 실제적으로 주전 922년에 나라가 갈렸는데 주전 722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북쪽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를 통일왕국이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상징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냐면 주전 715년 자신이 즉위하고 나서 6월절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지킨 유일한 6월절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람 하나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장 그 나라의 정치, 가장 그 나라의 높은 종교를 구심점으로 뭉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구 선수단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백성들 먹이려고 무슨 공당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이분은 종교로 그 통일을 이뤄냈다 그럽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 차차기 대통령은 좀 잘 생각하고 국민들이 뽑아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릴 것 때문에 그래요. 3월달 7월달에 재조직을 하면서요. 그 종교가 살아나게 하고 정치가 살아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와 군사가 살아나게 하고 사회가 통합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요. 이북 출신인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쳐가지고 굳게 결심을 해서 헌신과 지혜를 이루었는데 바로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북쪽 나라 공주를 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본인이 혼자라는 그런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북쪽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다 유민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거나 어떻게 하면서 이름도 알지 못하고 난민이 되어 있는데 내 나라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을 법한데 그러지 않고 북쪽 나라까지 전부 카운트를 하면서 제2의 솔로몬 유일하게 분열 왕국 시대에 온 나라를 통일했던 그러한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가 북쪽 나라 사람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차기 대통령 뽑을 때는요. 이북 출신 조상 두신 분 뽑으셔야 된다. 그거예요. 땅 문서 갖고 계신 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북에서 월남하셔가지고요. 그래도 자손 잘 키우셔가지고 대통령권까지 만드신 분 그러한 분들을 하면서 통일을 기약해야지 남한에서 무슨 어느 돈이 하면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함나 고안해서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해방 후 군정 끝나고 1948년부터 우리는 그냥 파고 반쪽에서만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조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북한이 합치게 되는 그 일들을 이상을 꿈꾸고 그런 것에 낭만을 부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실리적으로 통일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은요 조상이 이북 출신일 수밖에 없어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과 북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남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았음직한 것이지. 그랬을 때 이 지혜로운 왕은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사실은 통일된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제사장들이 성별돼 가지고 그 규정들이 아주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부정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글자대로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검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한 달 연기해서 해라. 주일 건너뛰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6월절 건너뛰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한 달 연기하더라도 말씀에 있는 대로 지켜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율법을 사람들하고 의논하면서 배우고 더구나 어머니로부터 배움직한 북쪽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파발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내려와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려오시오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한 달 기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일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융통성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융통성을 발휘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만 해요. 기도도 안 하고. 한번 되나 보십시오. 안 돼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요 또. 말이 좀 이상하네.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다. 결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고 개인과 집단이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앞에 이런 숙제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제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하니 어떻게 6월절을 지킵니까? 아니 지금 남한 사람들도 제대로 합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까지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그러면서 동시에 파발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모이면 또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나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니까 결국 유일하게 통일왕으로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 때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일해야 됩니다. 나가서 일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합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융통성에 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지혜를 주시고 내일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지혜를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역사적, 시사적으로, 서사적으로 유명해진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50년의 관점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러면 좀 엇비슷해질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과연 나는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에 어느 누군가 새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 때 이 교회를 같이 더불어 세워나가면서 이 교회가 있기까지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줄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2013년을 살면서 유명한가.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창조해내는 이러한 이야기가 캐나다 교민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에서 그때 그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때 그 사람은 지혜롭게 행해서 참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관점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히스기야 왕처럼 헌신되고 지혜로운 그러한 일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